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31번째 시간 좋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믿음 안에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라도 평안한 마음을 잃고 힘든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또 경건함, 또 행함이 있는 믿음, 또 신앙의 인격, 아니면 포용과 관용, 뭐 여러 가지 좋은 믿음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좋은 믿음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에는 이렇게 많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두 가지의 요소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나쁘다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천력, 이것이 아마도 좋은 믿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깊은 이해, 강한 실천력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적인 수양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따르는 이 신실함과 겸손,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아예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높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또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력 있게 행동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교회 내 성도들은 각자 다른 신앙의 단계와 각자 다른 여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여정을 겪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단계를 겪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높낮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약한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고 나쁨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진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용납하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지, 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약한 자와 강한 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강자, 약자 이 개념하고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약자와 강자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뭐 약육강식 이게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강한 자, 뭐 힘이 약한 사람이 약한 자,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는요, 큰 논쟁이 있었어요. 그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음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 로마에서도 이 음식이 참 중요했었나 봐요.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아예 자발적인 이 베지테리안이 돼버린 이 유대인 출신의 로마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술, 담배를 계속 하시고 마시는 분들이 독합니까? 아니면 술, 담배를 단번에 끊는 사람이 독한 사람입니까? 예? 한 번에 끊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죠. 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 술, 담배 단번에 끊는 사람하고 친구도 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의사가 당신 계속 술 먹고 담배 피면 죽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는 사람이 더 독한 사람 아닌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를 단번에 끊고 절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만큼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차원에서 볼 때 이 로마 교회에서도 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할 때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참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로마 교회에서는요, 심각한 논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의 문제,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요, 술, 담배를 즐기냐 하는 어떤 기호식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 내에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음식에 불과한 거지, 뭐 이방신, 뭐 아이돌, 그냥 우상이
그거는 그냥 허울에 불과한 거야. 없는 거야. 그냥 우린 자유롭게 먹을 거야.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이게 음식의 문제가 교리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이 개념이 이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이게 다른 지역에 고린도나 뭐 에베소 같은 지역에 가면요,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내가 과거에 옛사람이었을 때 이방신을 섬기면서 제물을 바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만 봐도 내가 우상 숭배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먹지를 않겠다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초대교회에서는 약한 자다 이렇게 분류가 됐고요. 유대교인들은 반대로 자기들은 이방신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먹으면 어때 하고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강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로마 교회에 왔더니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에서는 강한 자?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먹으면 어때? 아니 뭐 우상이 어딨어? 그냥 없는 거 그냥 우리가 믿은 거였지 하고 로마 교회에서는 이분들이 강한 자가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성결 교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이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에 자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모든 것에 자유했다 하면서 자유를 충만히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의를 지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야 하면서 최대한 정중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인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자유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불편한 겁니다. 또 이 자유한 사람들한테 이분들은 뭐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나 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기야. 그런 문제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히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본질, 비본질,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방송팀에 또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과 관용을. 이게 굉장히 큰 대원칙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진리, 이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지켜야 돼요. 근데 사소한 일 있잖아요. 사소한 일, 비본질적인 거, 그거는 그냥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고 안 먹는 사람이고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 교회 안에 모였고 예수 안에 만났다면 사랑 안에 모두 관용 안에 한 가족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 음식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다들 어디 딴 데 가 계세요? 이것도 제가 또 관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본질입니까? 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짜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싸울 일도 아니고요, 다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서로 관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신앙생활이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사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들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이유로 엄청나게 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전쟁의 원인도 들여다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제 저 평안교회에 있었던 자리에 쭉 올라가시다 보면 거기에 그릭 오소독스라는 이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크게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계란 모양 초콜릿 이 부활절 축하하는 마음에 이 버드로드를 다 가면서 다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 중에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 주면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릭 옥소더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너네한테는 종려주일이구나. 그러니까 맞대요. 자기들은 팜 선데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들에게는 부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정교회가, 이 그리스 정교회가 동방 정교회에 속해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다 이제 동방 정교회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정교회가 갈라진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나쁘꾸러워서 얘기하기도 쉽지도 않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소한 이유로 그 큰 카톨릭이 반으로 나뉘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미사 드릴 때 쓰는 그 빵 있잖아요. 그 빵에다가 누룩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동방정교회랑 로마 카톨릭이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 그죠? 너무 부끄러워. 너무나 사소한 일이라서 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러시아 종교회에서는요, 이 카톨릭 교인들을 20세기 초까지 핍박했어요. 혀를 자르고 화형에 처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호를 그을 때 이 손가락이 2개냐 3개냐 가지고 싸운 거예요. 2개로 성호를 긋냐 3개로 성호를 긋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 사람의 혀를 자르고 화형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20세기 초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요, 젠킨슨이라는 영국 상선 선장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스페인 영에 들어갔다가 스페인 해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스페인 군인이 경고 차원에서 이 젠킨슨 선장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귀를 또 가져왔나 봐요. 병에다가 담아서 영국 의회에 들고 가서 나 억울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게 의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 결과 1739년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젠킨슨의 귀의 전쟁. 이 전쟁의 이름도 참 부끄러운 전쟁인 제목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다가 별거 하고 이혼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별거 아닌 일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요. 별거 아닌 일에 그 큰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요. 별거 아닌 일에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말싸움이 빌미가 되어서 평생 안 보는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방송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간단한 거예요. 힘들지만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누구한테 약자입니까? 누가 약자입니까? 내가 비판할 때 내가 어떻게 보면 강자인 거예요. 상대방 비판받는 입장은 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비판자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강자라고 느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연약한 자를 accept,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견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 괜히 싸우지 말고 괜히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문장에서 이 의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디아로기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을 이제 봤더니 양심의 문제, 개인적인 견해, 이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으로 정하거나 규범으로 정할 필요 없는 나의 개인의 양심의 선택의 문제, 나의 견해의 차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서로 수용 가능한 정도의 의견,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견을 우리가 받지 않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은 사소한 일이 큰 다툼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받아야 돼요. 그럴 수 있어. 뭐 양희은 씨가 맨날 그러잖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대잖아요. 그럴 수 있어. 아이,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래,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아이, 뭐 중요한 일도 아닌데 뭐. 그러고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아유,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문제는요, 몇몇 사람, 몇몇 그룹의 사람들의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단순히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논쟁이 나중에는 교리 다툼까지 되어버린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에게 비판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그 문제가 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주로 성경에서 세세하게 정해주지 않은 문제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 그것들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얘기한 거, 살인하지 말라. 이거 누가 거기다가 토를 답니까?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우,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거는 성경에 다 얘기를 해놨어. 근데 그 외의 것들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심각한 이슈들이 참 많잖아. 예를 들면 뭐 안락사 문제, 뭐 인간 복제 문제, 또 AI 사용 범위, 윤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먼저로는 서로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성경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고 서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건 뭐냐면 서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를 주지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각하게 토의하고 결정해야 된다. 내가 쉽사리 결정해버리면 반대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쉽사리 이쪽의 편에 서버리면 반대편 사람은 다 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 할 때 좀 신중하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자유롭게 양심 안에서 내가 개인적인 소견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 너는 그런 의견이 있어. 나는 이런 의견. 그래, 우리 입장의 차이를 확인했네. 그만 얘기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우리 김사관하고 정말 사소한 걸로 많이 싸우는 거예요. 신혼 초에. 막 한 결혼하고 10년 차까지는 진짜 박 터지게 싸우는 것 같아요. 막 별거 아니고 뭐 양발을 뒤집어 놓고 뭐 아니면 뭐 사소한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딱 그랬어요, 제가. 그래? 자기하고 나하고 입장의 차이를 확인했으니 그만하자. 그랬더니 황당했나 봐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얘기했더니 좀 풀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또 황당하다고 또 화냅니다. 네, 어쩔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입장의 차이를 확인했으면요, 더 이상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세한 문제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는요, 서로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로마서 14장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중간에 누가 필요 없어요. 사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관님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서 성령이 말씀하심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께 짓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리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양심에 맞게, 신앙의 양심에 맞게 선택하고 견해를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갈등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자유와 양심의 문제를 이 규칙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눠져요. 근데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갔어.
그러면 그 나쁜 사람은 내가 멱살 잡고 와서 막 훈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상처받은 마음. 이건 내가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자. 어차피 지나가던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냐. 나에게 의미 없는 타인이 그냥 던지고 간 쓰레기야. 내가 그 쓰레기 안 받으면 되는 거야. 이건 내가 통제할 수가 있는 거야. 자꾸만 통제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그 사람에게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거 어쩔 수 없으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부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음식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우상을 섬겼던 이 음식의 본질의 문제,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 우리는 음식을 먹는가? 또 다른 질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제물의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음식을 안 먹는가? 무엇을 위해서 먹는가? 무엇을 위해서 안 먹는가?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습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안 먹음으로써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안 하고 이걸 판단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안 먹는 것이 영광이 되면 안 먹으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아멘.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는. 5절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도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마음에 확정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거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형제를 실족시키냐 안 하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은 음식이 아니라 형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래전에 우리나라 와서 큰 부흥의 물결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분 유행어도 있잖아요. 성경책 들고 This is God's word 하면서 외치면 그 올림픽 경기장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외쳤던 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참 유명한 그 얘기가 있어요. 그때 보좌를 했던 목사님, 지금 참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그때는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양실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담배를 탁 멋지게 피면서 설교 준비를 탁 하고 있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 같으면 진짜 시험 들어가지고 바로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담배를 피면서 설교 준비를 하십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전 다시는 목사님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탁 닫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는 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분을 따라 나가서 손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제가 담배 피는 것이 형제님에게 낭망하게 했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부로 담배를 죽는 날까지 피지 않겠습니다. 바로 담배를 끊으셨대요. 이게 담배를 펴도 되냐 안 펴도 되냐로 들으시면 그건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관점에서 보신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형제가 낭망할 것이냐. 그거에 집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잔가지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의롭게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소한 것들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가 그것들을 놓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느냐,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을 다 자유롭게 먹으면서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율법은 다 지키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부흥 집회, 금식 기도 다 하고, 그런데 내 안에 커다란 구멍이 메어지지 않고 있어. 영혼이 날마다 파리하게 말라가고 있어. 그러면 이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까? 안 누리는 겁니까?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고 싶으면요 지금이라도 제가 신방에서 해드릴게요. 저도 성찬식 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고향교회 가서 장로교니까 성찬식 마침 부활절이라서 부활절 전날 이제 종료주일이라서 하더라고요. 참여했습니다. 전 세례교인이니까. 거기 가서는 세례교인이잖아요. 했어요. 세례식을 할 거냐, 병사 입대로 대치할 거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를 이단 교회로 만들고 뭐 잘못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로? 그건 비본질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이게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목회의 본질인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싸우는데 정력을 다 허비하지 말고 음식의 문제 같은 이 사소한 비본질적인 문제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의 이 쓸데없는 사소한 다툼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까?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교회의 영향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서 교회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부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째깍 돌아가고 있고 구원의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 추수할 때가 되었고 그것을 배워야 될 우리가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추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데를 보는 겁니다. 자꾸만 교회가 안 해도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 쪽에 끼우끼우, 경제 쪽에 끼우끼우,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본질적인 것이요, 우리를 정말 올무로 다리를 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무도장사 시몬의 집에서 잠시 머문 적이 있습니다. 머물면서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좀 기도를 할 마음으로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기도를 깊이 했던지 환상에 빠지게 됐어요. 깊은 환상 속에 빠지게 됐어요. 하늘에서 줄이 내려오면서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풀러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부정한 짐승, 네 발 달린 짐승, 날아다니는 것들, 율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 아우, 이게 뭐야?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관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쪽에 쥐가 죽어 있어요. 그것처럼
베드로도 으악 했을 거예요. 어우, 부정한 음식이 있네 여기 했을 거야.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슨 목소리가 있었냐면, 우리 권사관님한테 이런 목소리가 없었겠지만,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절대 먹을 수 없나이다.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잡아먹으라.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걸 3번을 반복하고 환상에서 깨어나요. 그와 동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요.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내 주인은 이방인이지만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니 저와 함께 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죠.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저 고넬료라는 형제가 이방인 출신이라 내가 상종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출신의 사람을 전도하라고 나에게 이 환상을 보이셨구나. 이 비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릴 뻔했구나.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일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의 기호,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것이 충돌한 적 없어요? 여러분, 아이 뭐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 에이 저 사람 평판도 안 좋고, 에이 저번에 나랑 대판 싸웠던 사람인데, 에이 불편하네. 내가 옮기든 저 사람이 옮기든 해.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다 한 사람을 부정하다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 그렇다면 이 비본질적인 다툼을 버리고 본질적인 가운데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2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로 받으라. accept one another. 서로 받으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쪽만 일방적으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4장 1절에 보면 약한 자를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15장 1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은 14장 2절에 보면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뭡니까? 쌍방인 거예요. 쌍방.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3절 다시 볼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먹는 자는 강한 자예요. 먹지 않는 자는 약한 자입니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로 좀 끌어와서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 교회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나 이런 일들은 있어요. 뭐냐? 전통을 고수하고 의식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교회 내 이 보수적인 사람하고 교회 밖에 있는 아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 뭐 도덕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 이 사람들하고 완벽하게 분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보수적인 거하고는 또 그냥 보수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구원받을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대신 신앙의 방식이 보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구원이 없는 자들로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건 뭐냐면, 내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마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하고 치부해버린다. 그게 바로 무시한다, 업신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온건하고 고집스러움으로 인해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뭐냐면, 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 원칙과 개인의 선호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넘겨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싫어하면 예수님도 싫어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에이 내가 맞겠지. 에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도 싫어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비난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랍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리와 창녀와 함께 밥을 먹냐. 이렇게 비난했을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학생 때 어느 날 갑자기 인근에 있는 보육원에서 또 학생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반대했어요. 이 목사님의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아이들이 뭐 착하겠지만 걔 중에 나쁜 영향 끼치는 애들이 있지 않겠냐. 우리 애들 좀 물들면 어떡하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좀 처음에는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결정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자주 화장실 뒤에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몇 번 맞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걔 중에는 뭐 담배도 피고 술도 피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지나고 봤는데 이 목사님의 결정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결정이었는지를 나중에 목회를 하고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저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 위에서도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기 때문에 저의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 관점에 대한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역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정말로 훌륭한 결정을 하셨었구나. 이번에 만나고 왔지만 참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본질과 나의 기호, 때론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나의 기호에 맞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집부리는 순간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나의 고집을 통해서 막고 있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호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용납해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본질 가운데 일치하려면 또 뭘 해야 되냐? Act in love.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자매님들한테 이 미혼 자매님들한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빠를 만나려면 말로만 하는 사람 만나지 말라. 그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말로만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행동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걸 잘 판단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원아 알겠지? 자, 아시겠죠? 자, 결혼할 남자를 찾을 때는 act in love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나와 다른 사람과 공존하고 화합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15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만약에 음식이라는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거나 그 형제가 그 음식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집 때문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내가 고집을 부려서 그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윗대 아버님들은요, 뭐 물론 훌륭한 아버지들도 많지만 참 많은 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집집마다 술 문제, 여자 문제로 그렇게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또 가장들이 방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한대요. 근데 그 행동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행동들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을 너무 사랑한대요. 그런데 그 가족이 매일 밤마다 아버지 술주정에 치를 떨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100마디 사랑하는 말보다 그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술을 끊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이보다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없어요. 사랑은요, 액션입니다. 사랑은요, 말이 아니에요. 형제가 망해가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고집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일로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즉시 중단하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이곳에 모였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는지를 또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왜 업신여깁니까? 왜 사람이 갑질을 합니까? 상대의 가치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밑에 사람으로 본 거예요.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본 거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으로 무시한 거예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빨래해주는 사람, 밥해주는 사람, 그저 내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는 순간 더 이상 엄마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마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정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그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생명이에요, 귀한 생명. 어떤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요. 막 카메라 감독 같아, 막 이 연출 감독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해. 그랬더니 거기 왔던 기자가 그 감독한테 왜 욕지거리야? 저 사람도 귀한 자식이야. 막 이런 드라마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이거예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사소한 일이 정리가 됩니다. 야, 하지 말자.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일을 막 하면서 계속 싸워. 막 교회에서 분란이 계속 일어나. 막 교회는 들썩들썩 하는 것 같고 이벤트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절기 때마다 막 행사가 끊임없는 교회야. 막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막 북적북적하고 막 잘하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봤더니 골마스 터졌어. 서로 막 반목하고 싸우고 일할 때마다 대판 싸우고 일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럴 거면은 우리 차라리 일을 줄이고 우리 교제를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사소한 일이 정리가 됩니다. 사랑의 본질에 집중하면 아무리 심각한 갈등과 다툼도 해소되고 화목해집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본질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본질적으로 충실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살펴봤어요. 우리의 본질은 결국은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은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중에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것을 양보하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너도 주님 것이고 나도 주님 것이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표대로 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유익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영광이 되는 일에 우리가 일치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은 그냥 사소하게 여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표대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선교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이 복음의 전파에 집중하고 모든 교회의 역량을 이 복음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이 선교적 교회로 전환한다는 이 전환점으로 이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역량을 그곳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하시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